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3절.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예. 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부담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수많은 여러 가지 시간 약속들보다도 더 소중한 귀중한 시간 약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은 비록 좋지 않더라도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쫓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샬롬, 이어폰 좀 준비해 주시고, 샬롬 임마누엘,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그 킹스 이어폰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킹스 이어폰. 네. 자,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계산하다. 순 우리말로는 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셈법,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뭔지. 하나님 나라에도 수학이 있군요. 계산이 있으니까요. 산수가 있고 수학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수학 법칙이 있는지, 어떤 산수 법칙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북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은 푸틴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 나라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희한한 왕들의 지배를 받게 되겠죠. 여러분, 푸틴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싶나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 만국을 다스리겠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북한은 김정은이고 푸틴이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온 세상의 임금님, 대통령, 수상, 총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 그게 성경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지구가,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면 이 지구 전체가 한번 예수의 나라가 되는 때가 온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이 소멸되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런 기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제가 오늘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옛날에 여기 기록되어 있었어. 옛날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옛날에 한번 언급했었지.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앞 구절에는 말 타고 내려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 타고 내려오시고 입에서 검이 나오고 예리한 검이 나오고, 자, 그것으로 만국을, 여기서 만국은 누군가요? 대한민국.
일본, 중국 다 포함됩니다. 만국을 박살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지구상에 있는 왕들은 다 박살난다. 그리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 부분입니다.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겠고, 자 여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He will rule them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온 세상을 통치한다. rule over, 이 땅을 통치한다. 할렐루야. 그게 언제라고요? 예수 재림 때. 예수 재림 때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때 완벽한 예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느끼겠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국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길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이 이 지상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1절 여러분 비유 잘 아시죠? 이거를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원에 품꾼들을 드리는데 나가 보니까 아침부터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가니까 또 사람이 놀고 있었고, 또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 그 하루 일과가 이스라엘은 6시에 마치는데 6시에 마치는데 오후 5시에도 놀고 섰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걔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자, 같이 일하자. 주님의 나라에 일을 하자. 그 친구는 딱 1시간 일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임금을 나눠주는데 전부 다 한 데나리온씩, 그 일당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노동자의 일당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20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8시간 일한 사람도 20만 원을 주고, 12시에 와서 4시간 일한 사람도 20만 원 주고, 맨 마지막에 1시간, 고작 1시간 일한 사람도 20만 원 주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광분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천국 산수법, 천국 계산법, 셈법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나요?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1시간 일하고 20만 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이 계산법은 어떤 계산법입니까? 이걸 굳이 말로 한다면 덤, 보너스,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은혜. 하나님의 계산법은 은혜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제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2만 원 정도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께 18만 원 플러스해서 20만 원 플러스해서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다. 와, 놀랍네요. 여러분 지구상에 이런 계산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구상의 어느 기업의 회장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렇게 임금을 주는 사장님이 있습니까? 없죠. 이 지구상에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임금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죠. 우리가 뭐를 열심히 잘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20만 원을 받은 게 아니고 나는 2만 원 어치밖에 안 했지만 그냥 나머지 금액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이렇게 지금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쫀쫀하게, 너무 단자리 계산해가면서 그게 딱 맞아 떨어지게 인생을 사는 것은 조금 그분의 마음에 합하지 않겠다. 근데 저는 이 은혜 방식, 이 방식 말입니다. 이게 진짜 있었냐? 성경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와 유사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혹시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찾아보니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마음이 닮았던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가장 쏙 빼닮은 사람이 한 명 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적혀있는가 하면은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은 그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same, 똑같다.
똑같은 마음이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저주고 싶은,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좀 많이 쳐주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인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하고 쏙 빼닮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신약 성경은 막 이렇게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개념에 대한 예들이 전부 다 구약에 있다고. 그래서 구약은 예들의 모음집이고 신약은 그 예들을 축약한 정리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면 어떤 부분 맞기도 하죠. 자, 방금 이야기했던 천국은 덤으로 주는 계산법이 있는데 그것을 구약의 예로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이게 시글락 전투인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명이 참여했는데 가다가 한 200명 정도가 소진해서 탈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쟁 못 하겠어요. 그래서 뒤로 빠졌습니다. 그러고 그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그중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함께 갔던 자 중에 비류가 나오죠. 비류가 뭔가 하면은 불량배라고 보면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악한 자 비류가 다윗의 그룹 안에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물건을 더 찾았는데 우리하고 같이 전쟁하지 않은 200명에게는 물건 주지 말고 그들이 잃어버린 처자, 그 와이프하고 자식들도 아말렉에게 다 빼앗긴 전투였기 때문에 얘들만 다 찾아주고 물건들은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취했기 때문에 물건 나눠주지 맙시다 라는 비류의 마음이 여기 나옵니다. 얘들은요,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도 손가락 하나 올리지 않았어요. 주지 마세요, 이런 주장이죠. 일면 합리적입니다. 근데 이 계산법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아니죠. 합리적인 계산법이야. 그리고 매우 경제적인 가성비를 따지는 계산법입니다. 얘가 안 했으니 주지 마세요, 가성비. 근데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은 보너스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에 그 다음 구절. 다윗이 가로되, 잘 생각해봐라. 이번에 이기면 우리가 잘 싸워서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서 이기게 하신 이깁니다. 근데 뭐 너희들이 뭐 열심히 잘했다고 우리만 노량물을 받을게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래 이야기하죠. 그러고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5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싸운 자의 분깃 유익과 소유물 곁에 머물었던 그 힘이 소진하고 탈진했던 사람들의 분깃 유익은 일반이다, 같게 분배한다. 그러니까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했던 사람도 100만 원 받고, 일 안 하고 그냥 텔레비 보고 놀았는데 같이 100만 원 나눠주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보너스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너스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장에 나가서 싸웠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전장에 나가서 싸운 사람 따로 있고 우리는 옆에 있다가 그냥 공으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구절 한번 보죠. 25절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지침을 삼았다. 이게 뭔가요? 무조건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싸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다. 이게 뭐라고요? 구약에 돌아갔던 천국의 계산법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예수님이 샥 시즌적으로 갖고 와서 품꾼 비유하면서 1시간 일해도 20만 원 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할렐루야. 이 계산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믿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거저 값없이 덤으로 보너스로 받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이 천국 계산법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계산법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계산을 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4, 5개월 전에 인도에서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오셨습니다. 배준석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후배인데 그 친구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대학원을 이제 입학할 때 우리 그 당시 우리 신학대학원이 좀 어려웠습니다. 입학하기가. 우리 때도 좀 힘들었고 계속 신학교가 들어가기
어려웠죠. 그래서 총신대, 장신대 같은 경우에는 삼수, 사수가 기본입니다. 신대용 가려면. 근데 그때 했던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좀 잘 못 쳐갖고 이제 결과가 발표나는데 예비 후보 1호로 난 겁니다. 시험은 일단은 떨어졌어. 시험은 떨어졌는데 예비 후보 1번.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한 명의 미등록자. 하나님 제발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미등록자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명의 미등록자가 생겼고 본인이 거기에 합격했습니다. 그러고 그 친구가 뭐라고 간증하는가 하면은 나는 은혜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이런 겁니다. 그 한 명의 미등록자는 뭐 다른 더 좋은 대학 갔겠죠. 근데 그 친구가 빠짐으로 이 친구가 들어가면서 이게 은혜 셈법이 되는 겁니다. 실력으로 봤을 때는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 2점 때문에 떨어져서 목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좀 웃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싹 이렇게 넣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 가성비의 시대입니다. 경제성 효율을 따지죠. 근데 하나님이 효율, 가성비, 경제성을 안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들은 경제성과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막 주죠. 가성비 따지고 주나요? 야 아들아 오늘 네 최근에 공부 열심히 안 했지? 용돈 15,000원. 성적 또 떨어졌구나.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번 달 용돈 5,000원. 역시 꼴찌를 향해 달려가는 거라 이번 달 용돈 0원. 이게 가성비를 따지는 부모죠. 근데 진짜 부모들은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친아버지이심을 찬송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계산법에는 은혜의 계산법이 있어서 이 은혜의 계산법으로 우리에게 후하게 쳐주시는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있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경제 원리, 하나님의 이 계산 원리의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받은 것을 드려진 것을 되갚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되갚아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플러스해서 갚아 주시죠.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플러스해서 뻥튀기 해서 주시는 것.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사기당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기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로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심으면 플러스해서 주시는 게 있죠. 이거 먼저 성경을 한번 보고 제가 예를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보시면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를 갖고 왔습니다. 5 bread. 자, 이 5개 빵을 들고 왔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12 바스켓으로 12 바스켓으로 바뀝니다. 12광줄이 가득 찬 빵으로 바뀌죠. 자,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13절에 보시면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중에 그것이 12광줄이 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죠?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게 이 큰 사람들에게 한 5,000명 모이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게 밥이 되겠습니까? 자, 13절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과 이에 다 나누어 먹고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빵 5개가 12광주리가 됐다.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계산법?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나는 1을 주께 드렸는데 주께서는 그것을 100으로 뻥튀기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할렐루야.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문자가 아니라 활자가 아니라 문장의 다열의 단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문장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1을 심었는데 100이 오는 역사죠. 이런 뭐 엄청난 예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예를 제가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총 2가지 간증을 할 건데 실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그것도 이번 달에 이 2가지 간증을 나눠서 첫 번째 간증은 우리 건물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는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가계약금이 있더군요. 200만 원을 계약해야 되는데 이 계약금을 드리고 그 건물 쪽에 와서 제가 돈을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200만 원 드리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200만 원 주지 말고 201만 원을 주라 하는 겁니다.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딱 느끼 오면 하는 성향이라서 그래서 제가 200만 원 계약금 적으면서 201만 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1만 원 주고 딱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이 1만 원 뭡니까? 이라는 겁니다. 만 원요 커피값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산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200만 원은 계약금 붙이고 1만 원은 커피 사 드세요. 이래 하니까 이제 거기 오신 여자분 2분인데 막 웃으면서 목사님 개구장이 같으세요. 목사님 웃겨요. 이렇게 억수로 기분 좋게 201만 원을 받아가더군요. 그냥 그래가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그러고 한 달 후에 이제 본 계약하고 왔을 때 본 계약 다 하고 이제 한 번 더 왔습니다. 한 번 더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왜 밖에 간판을 안 했습니까? 간판요? 간판 지금 할 돈이 없어서 지금 간판 못 했습니다.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하겠다고 한 간판을. 예? 그 속으로 그렇습니까? 예. 얼마 하시려고요? 200만 원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200만 원으로 지금 저 간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그때 한 달 전에 저한테 1만 원 더 주신 거 있지요. 제가 200만 원 그 계약할 때 1만 원 더 준 거 그게 아직 마음에 남아 있다. 마음의 따뜻함으로 처음엔 자기들도 웃기게 받아들였답니다. 1만 원 이거 뭐 커피값 근데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마음에 남아서 자기도 앞으로 계약할 때는 뭔가를 할 때 이 1만 원 더 붙여서 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어쨌든 저는 1만 원을 그때 썼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게 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몇백 배입니까? 200배입니다. 200배.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잘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방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뻔했거든.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1만 원을 분명히 들었으면 커피값으로 안 들여도 돼.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라. 근데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제가 1만 원을 드렸고 그게 근데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은 사기당하지 않는 분이고 네가 심은 대로 네가 거두리라. 그리고 하나님 원리는 뻥튀기 원리가 있어서 보리떡 5개를 먹였더니 12광주리로 되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게 뿌린 대로 되돌아오는 역사가 있구나. 이런 베이스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 설화가 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릅니까? 장항홍련전밖에? 흥부놀부 아닙니까? 그 제비 이렇게 해주고 박 오고 제비 다리 불러갖고 해가 막 도깨비 나오고 그냥 성경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어떤 게 있다고. 뭔가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것이 되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나 누군가를 도와주셨을 때 이 되돌아오는 그 은혜 말입니다. 뻥튀기 되어져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이 원리가 통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끝나면 좀 이상하죠. 저도 기독교가 요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조금 심고 확 받고.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되면 기독교를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안 믿을 이유가 없죠. 이렇게 좋은 교인데 다 믿자 이래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비유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는 지금 이때까지 했던 내용하고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까는 1시간 일하고 2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할 내용은 네가 일한 대로, 네가 땀을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이 충돌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은데 그것은 성경의 내용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해력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섞이게 되겠죠.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더 보기 전에 방금 심었을 때 많이 돌아오는 구절을 구약 구절 한 구절 재밌는 구절이 있어서 이 구절을 확인하고 우리 다시 달란트로 넘어오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너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버려라. 이게 뭐 어떤 방법인가 하면은 옛날에 그 이집트하고 이런 데는 그 파종법 중에 물 위에 씨를 던지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실제 이런 파종법도 실제 있긴 있습니다. 너는 네 씨앗을 물 위에 탁 던지면 어느 날 도로 찾지 않더냐. 마찬가지로 네가 인생을 살다가 여기저기 막 씨앗을 뿌리듯이 돈을 뿌리고 성김을 막 뿌리는데 어느 날 그것이 너에게 도로 되찾겨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The same.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계산 방법. 네가 땀을 흘린 대로 수확하리라 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달란트 비유죠. 금 달란트, 뭐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나옵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의 가격은 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 그다음에 5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다음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자, 보십시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가서입니다. 바로 가서 장사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돈과 뭔가 있으면은 그것을 갖고 놀거나 그것을 가지고 게을러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받은 즉시로 바로 가서 일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하겠죠. 야, 내가 너에게 2달란트 주지 않았더냐? 그 어디 갔냐?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득을 벌었냐? 그걸 반드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거든요. 할렐루야. 네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계산법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1시간 일해서 20만 원 받는 은혜의 계산법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용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놀고 먹는 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들어오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은혜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건 은혜지만 그 다음부터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상급은 구원이야 은혜로 받지만 이 땅에서 받는 복들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선조들과 여러분 엄마와 아빠들의 수고와 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이찬수 목사님 아닙니까? 이찬수 목사님을 그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 예언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 목사 그때 이찬수 목사님 젊을 때였습니다. 한 30대 때. 이 목사 말이 앞으로 크게 될 거야. 그 이유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다 죽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세대 주를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그 씨앗들이 말입니다. 자식 때 그러면 이게 복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자식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자식들이 잘 됐어. 내가 잘했어. 지금 잘 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가 신앙이 좋았으면 네가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래서 여러분 지금 복 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들이 5달란트 받아고 피땀을 한 거 자식들이 복 받으니까요. 할렐루야. 이것도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영역도 있지만 누군가 수고해서 또 받을 수 있는 이 계산법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 중에 뒤에 것을 안 가지면 기독교는 진짜 방종하는 교가 된다니까요.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기도도 안 해도 돼. 그냥 은혜야, 은혜. 이래 되면 여러분 기독교는 망하는 겁니다. 그 순간 아무도 땀을 흘리려 안 해요. 왜? 은혜인데 뭐. 은혜로 다 주신다는데 뭐. 봐라 아까 기도하니까 만 원 심었는데 200만 원 들어오잖아. 우리가 헌금 안 해도 돼. 우리가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20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셈법, 큰 기둥 두 가지, 은혜의 셈법과 피땀을 흘리면서 수확을 넣는 셈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셈법입니다. 이 계산법대로 여러분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정말 이제 지금부터 좀 충격적인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나?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섬긴 것들이 하나님의 기억과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에 새겨질 뿐 아니라 네가 했던 수많은 행동들이 네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닌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더라.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 한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쇼킹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자,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빨리 띄워 주십시오. For their deeds will follow them. 그들이 한 행동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간다. 자, 계시록 14장 1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그렇죠? 맞습니까? 맞네요.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for their deeds will follow the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모든 행동들, 예를 들어서 만 원을 심었다, 뭐 다른 사람들을 섬겼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내 뒤로 졸졸졸 따라오기 때문에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그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주께서 보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은혜로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지 맙시다.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니까 열심히 받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다 끝냈다.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올라가면 그분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행동을 해야 받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영역과 우리가 수고해서 받아야 되는 영역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것을 다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아까 제가 두 가지 간증한다 했죠. 그 마지막 하나 간증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에 재정이 마이너스 300만 원이 나왔는데 처음에 저는 생각했죠. 교회가 이전하고 교회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 마이너스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300이 우리 교회에 처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일이 발생했을까 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제 이걸 좀 채워달라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주에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한 분이 100만 원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한 분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어떤 분이 200만 원 헌금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300만 원이 채워졌어, 그 주에. 근데 나는 그 300만 원을 받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짜다 하나님, 이런 생각이 진짜 딱 드는 겁니다. 300만 원 부족하다고 해서 300만 원 주면 뭐고,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좀 적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300만 원 부족한데 350도 아니고, 나도 줄 때 301만 원 줬는데 하나님 이 뭡니까? 진짜 딱 300이 딱 들어왔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얼마가 더 들어왔는가 하면은 우리 옛날에 우리 공사해 주신 목사님이 자기 사업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11조를 보내왔더라고. 300만 원을. 벌써 2배로 뛰었죠. 300 들어왔으니까. 그다음 조금 더 기도했으면, 하나님 적습니다. 약하네. 하나님 원래 약하신 분입니까?
나는 너무 쫀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따져가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는 몰랐는데 요즘 우리 유튜버가 원래 조회수가 보통 설교조회수가 한 50회 나오거든요. 조회수가 그때 150회로 지금 뛰었더라고. 100명이 누굴까 제가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더라고. 그 창원에 있는 어떤 여자분인데 그 초밥집 하시는 여자분인데 아마 이 설교 듣고 있을 겁니다. 그 설교 듣고 그 헌금을 보내겠다고 200만 원을 보내온 겁니다. 200만 원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 한번 창원에 초밥 먹으러 갑니다. 한번 때 팔아 드려야죠.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분이 또 100만 원을 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총 9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 기도를 끝냈습니다. 하나님 역시 대단하신 분입니다. 처음에 쫀쫀한 분으로 알았는데 역시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군요. 마이너스 300에 플러스 900이 되거든요. 그럼 또 이래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내한테는 그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그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쫀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쫀쫀하지. 하나님 쫀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한 두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계산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 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계산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일을 줬는데 배고로 뻥튀기 해주는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현실 가능한 현존한 계산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 문장. 하나님 나라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 문장,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십니다라는 그 문장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문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계산법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할렐루야. 이와 매우 유사한 구절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자, 이따 돼갑니다 이제.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 빼고 천국을 집어넣읍시다. 나는 천국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천국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도움, 구출, 혜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문장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라 천국 간다. 이 복음은 문장이죠. 근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문장이 아니야. 복음은 능력이야. 니를 실제로 구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복음이지 문장 자체가 복음이 아니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구출과 모든 것 속에서 뽑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혜택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든 그게 복음이든 그게 예수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도 그 눌리지 말라고. 없을 수 있다 아닙니까? 없으면 눌리고 있으면 기분 좋고 이건 아니죠. 없었을 때라도 하나님이 이 방식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구절만 딱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셈을 하시는 때가 온다.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셈하는 때가 온다. 너의 인생을 결산해야 되는 때가 온다. 너의 인생을 회개해야 될 때가 온다. 이 세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내가 살아왔던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투자한 모든 것들을 네 투자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한 투자에 대해서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수준까지를 보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한 어느 미미한 어떤 것까지 보시는지를 한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부터 마태복음 10장 42절.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소자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뭐 상을 잃지 않는다 되어 있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한 거
이것도 이 행동이 네 뒤를 쫓아가고 요거를 내가 갚아준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이 땅에서 한 모든 행위를 다 갚아주는데, 특히 이 땅에서 한 모든 선행들, 하나님과 사람들을 했던 행위 중에서 아이들에게 과자를 하나 나눠준 거라든가,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를 준 것,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1,000원짜리 용돈 하나를 준 것까지도 다 기억된 바 되고 그것을 되갚아 주신다. 할렐루야. 놀랍죠? 오늘 제가 또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물을 뜨시는 분이 제가 한 두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름이 안 떴습니다. 그죠? 항상 가끔 또 기름 뜬 또 물을 묻기도 하는데, 이것도 결국 뭐라고요? 상급이 있다.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의 상이 있으면, 목사에게 지금 약간 따뜻한 물이고 이거는 지금 안에 보면은 뭔가 탔습니다. 뭘 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뭔가 타져 있습니다. 이거를 주었으면 뭔가 있겠죠. 나중에. 그럼 제에게 물만 한 3년간 한 300잔을 줬다 칩시다. 물이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미세하게 갚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 냉수 한 그릇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물 한 그릇. 물 한 그릇도 주께서 되갚아 주시는 계산법. 마태복음 10장 42절. 자, 마지막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자, 한번 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만 상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 말, 그게 유익한 말이든 무익한 말이든 주님이 오시면 네가 한 말을 시비를 걸겠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말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저는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저는 신앙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네 혀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면 너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야 라는 내용이 야고보서에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들을 다 하나님께서 문제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뭐 돈으로 섬긴 것뿐만 아니고 우리 입으로 섬긴 모든 미세한 부분들까지도 주께서 계산하고 계신다. 우리는 뭐 주님의 일을 한 큰 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전도, 선교 이런 것만 계산해 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툭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들을 주께서 다 계산하는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원짜리 하나도 함부로 쓸 수 없고,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이런 계산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계시니, 이 계산법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과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서 땀을 흘려서 또 획득해야 될 영역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복된 우리들 되시기를 소망드리고, 혹 여러분들이 뭔가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뻥튀기 해서 주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성비 시대입니다. 경제성의 효율성의 시대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가성비를 극대화시키는데 우리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의 영역 가운데 5달란트로 땀을 흘리며 즉시 가서 장사하라. 그것도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에게 준 마지막 한 달란트를 빼앗아 버리죠. 빼앗아 버리고 이 한 달란트를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면서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있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냉수한 그릇과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날의 상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천국에 이런 뻥튀기 같은 이런 계산법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천국, 이 천국은 말이나 문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성비의 시대, 이 효율성의 시대, 하나님 가성비와 경제성을 따지는 이 시대에 경제성과 아무 상관없이, 가성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하나님 그 능력의 나라,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그 능력의 나라,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복음을 찬양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주의 나라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주의 나라 영원하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For the majesty and power of this kingdom's King has come, and this kingdom's reign, and this kingdom's rule, and this kingdom's power and authority. Jesus.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영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나라에는 각 나라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계산법이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냥 은혜로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밖에 하지 않았는데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때까지 살 수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계산법으로 우리를 거저 값없이 덤으로 보너스로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면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면서 낙심하더라도 끝없이
씨앗을 뿌리면서 나아가는 그 두 번째 계산법과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받게 된 그 하나님 두 번째 계산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땀을 흘려 주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의 부족이 발생하고 마이너스가 발생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뻥튀기 크게 계산해 주시는 하나님의 셈법이 계셔서 우리가 보리떡 5개로 섬겼는데 12광주리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말의 나열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천국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한 주간 실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복음과 말씀이 글자로 활자체로 그냥 책 속에 있는 성경책 안에 있는 문장으로 존재하지 말고 그것이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네 인생을 구출하는 능력으로 너희 자식들을 구출하는 능력으로 너희 문제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놓고 그것을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의의 면류관 받길 원한다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이 진리가 이들을 자유케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